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준성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세 분의 편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나누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나누게 될 주제는 축복의 계명입니다. 자, 이 축복의 계명이란 이 제목으로 함께 오늘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자, 미국 오클라호마의 주립대가 있는데 그 주립대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좀 연구하기 위해서 그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침팬지, 네. 15살 된 침팬지를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 수화를 막 가르쳤답니다. 수화요? 네, 수화. 수화를 가르쳤는데 갖은 노력을 다해서 4년 동안 140개 정도의 수화 언어를 가르쳤대요. 우와.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신기해요. 근데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연구팀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네. 자, 이 가르친 걸로 이 침팬지가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을 제일 먼저 자기가 표현할까? 네. 자, 아마 기대하는 바나나를 더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나름대로 물을 뭐 마시고 싶다든지 뭐 단순하고 아주 직접적인 어떤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침팬지가 어떤 수화를 한지 아세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뭘까요? 네. 의외의 어떤 말을 합니다. 영어로 let me out. 나를 내버려 달라. 보내달라고. 어머. 풀어줘. 이 참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짠하다. 또. 사실 당신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으니 나를 좀 내버려 달라 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짐승도 본능적으로 자유를 원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뭐 죽음을 달라. 네, 네. 이 패트릭 헬리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인데 인간 누구도 다 자유를 갈망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유의 정의입니다. 자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만약에 도로에 신호등이 없어요. 또 중앙분리대가 없습니다. 네. 운전자 마음대로 운전한다면 그게 이제 과연 자유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불보듯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그렇죠. 그러면서 자유분방히 운전하다 보면 작고 큰 사고들이 사고가 당연히 많이 일어날 나죠.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절한 규제와 규칙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할 때에 이 미국 철학자의 윌 두런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의 첫째 조건은 자유의 한계다. 한계다. 자유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면 그것은 인의 혼돈에 빠져 죽고 만다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분이 교회는 너무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나가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좀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또 못할 것 같아서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래서 마치 우리를 막 올가매고 억압하는 그런 계명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또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축복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교통법규에 빨간 신호등이 있는 것은 운전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그렇네요. 하듯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새는 어디에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롭습니까? 하늘에. 그렇죠. 네. 물고기는 물에. 바다에.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아멘. 그때가 가장 네. 뭔가 멋지죠, 되게. 네. 많이 멋져요. 주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거길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명을 주셨을 때는 어떤 무거운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거죠. 아멘.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네. 네. 이러한 사랑의 선물이 이제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이 특히 구약 성경에는 보통 계명이 613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613가지 중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형 명령이 365개. 그리고 하라라는 것이 이제 나머지 248개. 그런데 이 모든 계명 우리가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사실 알기 힘드니 하나님이 친절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10가지 정도 네. 축약해 놓은 게 이제 10계명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네. 근데 그 10계명도 못 믿어오실까? 근데 그 또 압축했던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중에서 23절에 보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눈에 띄는 두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하고 뭐예요? 믿고 사랑. 그렇죠. 믿음,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사랑이라는 게 이 계명 아니 하나님이 주신 전체 계명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받은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계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계명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계명으로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참 믿음이 있을 때 참 사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참 사랑은 참 믿음의 결과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따로 떼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안다 그랬고 네. 그것과 더불어서 요한일서 3장 16절도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죠.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은 자는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 그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와. 그걸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예수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우리 19절, 20절 요한일서 3장 19절, 20절을 강래희 자매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지금 말씀해 보니까 이로써라는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 말은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라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혹 우리가 실수로 인해서 책망받을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굳세게 한다는 말을 원어의 말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안심을 얻는다. 아. 안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하면서 안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 곳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대표적인 시편 103편의 말씀에 가보면 8절부터 나중에 한번 쫙 읽어보시면 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인자하심이 풍성하셔서 노하시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죄악에 따라 심판하셨으면 나만 할 사람이 이제 없죠. 없다라는 전혀 거죠. 없죠. 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의 죄를 이 동에서 서까지 우주 끝까지 던져버리신다 이런 말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유가 1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 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나약한 존재임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그럼 이 특권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자식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그렇죠. 자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지금 사춘기거든요. 중3. 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이 특권을 아주 잘 누려요. 그래서 자기가 분명 잘못해놓고 시간 지나면 네.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와가지고 그럼 뭐 없었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뭐 뻔뻔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어도 엄마 아빠는 그걸 눈 감아줄 거고 용서해 줄 거다. 네. 그 확신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너무 지나치면 이제 화가 나면 또 혼내기도 하고 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긍휼과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 사랑과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그냥 용기 있게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 아멘.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네. 다 아세요. 여러분이 또 넘어지는 것도 알고 네. 또 쓰러질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면서 안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또 넘어졌어요. 네. 또 실수했습니다. 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 믿음과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은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기도 응답. 아멘. 자, 21절, 22절 우리 송건우 교수님 읽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아멘.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힘이 되죠. 힘이 네.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간혹 오해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다 조르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이제 많은 성도들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간구보다 더 확실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고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게 응답인 거죠. 네. 네. 참 그런데 재밌는 말씀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7장에 가보면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뭐 두드리라 계속 말씀이 나가잖아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시다가 마지막 12절에 가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니 기도 얘기를 하다가 기도 이야기를 마쳤는데 마칠 때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인 거죠. 아멘. 그러므로 정말 혹시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세요?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있죠. 나름대로 네, 다 있으시죠? 네, 네. 그래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네.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 질문해보고 그리고 내가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 믿음과 사랑의 계명을 내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간구하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성도의 특권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주연 자매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복이 있을 겁니다. 뭐 좀 부자도 되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자녀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다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모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건 저절로 이렇게 쫓아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맞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맞는 답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에 가기 위한 하나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도 있죠. 네.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렇게만 알고 끝나버려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당연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느냐? 그보다 더 나아가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그 말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뭐다? 바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아멘. 함께 있고 싶어서. 아멘. 근데 왜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거죠. 아멘. 그것이 영원히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고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은 죽는 그 순간까지는 지옥의 삶이냐? 안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이 땅에서도 찬송가 가사에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죄 많고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이지만 성도의 특권은 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네. 그 구주로 믿은 자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네. 이제는 안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분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근데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헛된 것이 되고 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네. 네. 하나님 내 옆에 계신다. 든든합니다. 뭐 코람데오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네. 면전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어떻게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도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주님 이걸 원하십니까? 자꾸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한 주간을 살다 보니까 신앙의 연수는 점점 깊어가는데 그래도 영적인 성장과 자라남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태권도장에 가면은 아이들이 하얀 띠부터 검정 띠까지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면 이제 급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신앙생활도 올라가야죠.
그 제가 이 앞에 서 있는데 여기 네. 노란 띠를 딱 하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얕잡아 보겠죠. 귀여울 것 같아요. 얕잡아보지 않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20년, 30년 돼서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하얀 띠다, 노란 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네. 우리가 정말로 자라나야 되죠. 끊임없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갑자기 방문한다고 네네. 하면 여러분들이 어떠실 것 같아요? 집을 치워야 될 것 집을 막 치우시겠죠. 뭐 당황하죠, 치우고. 당황해. 그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여러분하고 좀 한 달 동안 살겠다라고 하면 아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하는 행동이나 네. 말들이 달라질 겁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가도 그런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산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죠.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이 사랑의 이 계명들이 축복의 개념이죠. 네. 축복의 계명이죠. 축복의 네.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그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축복,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 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네. 자, 오늘 함께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또 생각났던 것들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저를 봤을 때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다. 이런 죄인이 하나님이 아직도 저를 사랑해 주실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제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좀 제가 저를 자책하는 성격도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은 그보다 크시고 맞아요. 그리고 또 네. 품어주시고 또 이렇게 죄를 뭐 동쪽에서 서쪽으로 네. 던져주시고 이런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더 회개를 그러니까 밤에 자기 전에 매일 밤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좀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회개를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좋은 그래서, 거예요. 네, 그러면 좀 그럼요. 평안하게 잘 수 있고 네, 감사함도 네, 네. 좀 아래고 이러는데요. 좀 회개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마음에 새길 수 있어서 좀 더 안심할 수 있었고 네. 또 샬롬 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막힌 게 없이 네, 네, 뚫려지는 그런 것을 또 더 한번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네. 사실 회개의 자리로 나간다는 게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네.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지. 네. 너는 A부터 Z까지 너는 무조건 내 말대로 살아라. 마음은 그러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복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오. 우리 다른 분들 혹시 또 나누실 거 있으실까요? 왜 두 분 저를 동시에 쳐다보시죠? 동시에 이렇게 됐네. 저도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노란띠에서 자꾸 승급을 해야 되는데 전 다시 하얀띠로 넘어가는 것 같고 자책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오늘 모든 말씀이 그래 이제 빨리 다시 돌아와 빨리 회개해봐 난 항상 너랑 함께하고 싶어 이런 말씀인 것 같아서 뭔가 맞아 하나님은 나랑 계속 함께하고 싶으신 분이지 라는 이 생각이 다시 들면서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는 네, 강의였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권우 형제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두 분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요. 그냥 마음이 흡족해집니다.
그냥 첫 시간부터 너무 은혜로워서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또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수고분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